안녕하세요. 또다시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6월 5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답게 사느라고 힘드시지는 않으셨는지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었다. 이게 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진실되게 살아라. 서두르지 말고 지름길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로 걸어가라. 이게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말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자, 오늘 이 본문 역시 잠언 성격처럼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1절 말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예, 역시 거짓과 진실, 진실과 거짓 둘 중에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이걸 교훈하고 있지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특별히 더하지요. 온갖 거짓말과 아첨마하는 말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그렇게 온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모으는 재산, 늘어나는 재물은 결국에는 영혼의 가난을 재촉할 뿐이라고 하는 거죠. 시편 37편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예,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작동되어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 투자보다는 투기에 인생의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재산 증식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제 신학교 그 동기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전화 통화를 하다가 요즘 참 그 교인들이 헌신과 헌금이 얼마나 인색한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참 걱정을 많이 해요. 자세한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았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헌금해서 건축하는 걸로 알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어떤 젊은 집사가 헌금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뭐 절기 헌금이나 11조는 뭐 하는 걸 잘 못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소문을 들었답니다. 이 젊은 집사님이 비트코인 가상화폐죠. 거기에 1억을 투자했다가 그냥 그대로 다 날려버렸다는 거죠. 깜짝 놀라서 그 돈 어떻게 모았느냐 알아보았더니 그동안에 계속해서 조금씩 저축을 했던 건데, 헌금은 하지 않고 그걸 몽땅 그냥 투자를 했다가 한꺼번에 날려버렸다는 얘기죠. 흔치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문 일도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 시대가 참 여러 가지로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재산 증식에 열을 올리는 그런 풍조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지요.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천천히 걸어가야 그게 신앙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냥 대박 터뜨리면 인생 뭐 펼쳐진다. 그야말로 인생의 햇볕 들 수 있다. 이런 투기성 의식이죠. 예, 그게 아니라 뚜벅뚜벅 정직하게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도 나 자신에게도 떳떳하고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원은 소원인데 지식이 없는 소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그야말로 이게 바른 소원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목표가, 내 희망이 정말 건강한 건지 합리적인 것인지 바른 꿈인지 이거를 생각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 없이, 상식 없이, 지식 없이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분위기에 젖어서 가지게 되는 목표, 때로는 그게 크게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분별력 없는 사람은 과도한 욕망을 품고 그걸 그냥 열성적으로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후회하기도 하고요. 또 왜 나를 말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다고 하나님 탓을 하기도 하지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바로 이런 거지요. 자기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잘못 판단하고 미련하게 결정하고 그 길로 달려가 놓고 자기 기대에 어긋나지, 이건 어긋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회방한 것처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길을 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길을 가면서 그 결과가 자기 기대에 못 미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등진다. 이건 정말 2중 3중의 잘못을 범하는 거지요. 정말 2번 죽이는 거죠. 자기 자신을 2번 죽이는 거고 교회를 2번 죽이는 거고 신앙을 2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경쟁 사회 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이고 1등만 뭐 기억하고 알아주는 그런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그 말씀을 의지하고 바른 길, 건강한 길, 거룩한 길을 간다는 것 정말 생각만큼 쉽지 않죠. 단단히 마음을 먹어도 쉽지 않은 길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기, 부동산 투기 또는 모든 것을 그저 그냥 자녀들 뒷바라지, 이른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점검하고 확인하고요.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집중해서 올인하는 이 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계속해서 가도 괜찮은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인지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늦더라도 천천히 가는 길, 분수에 맞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지요. 수년 전부터 슬로우 시티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빨리빨리 이런 문화 속에서 천천히 일부러 걷는 길도 만들고,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 그저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직접 밭에서 채취를 하고 시간을 들여가면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이른바 자급자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점점 더 가치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심에 산다 할지라도 슬로우 시티는 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슬로우 라이프, 좀 천천히 살아가는 것, 좀 늦어도 괜찮아, 남들보다 좀 뒤쳐져도 괜찮아.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속도보다 방향. 내가 남들보다 조금, 또 우리 아이들이 남들보다 조금 처지는 것 같아도 분명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게 좁은 길이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 이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거룩한 성공 아니겠습니까? 4절부터 9절에서는 주로 그 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그 가난을 긍정적으로는 보지 않고요, 또 부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 가난도 있고요, 게을러서 태만해서 가난할 수도 있지요. 이 잠언에서는 주로 태만해서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가난한 거, 이거는 결코 좋게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4절 말씀 볼까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게 현실이라는 거지요. 재물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와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 재물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도울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가난하면 자기 먹고 사는 게 급급하다 보니까 어떤 돈 가지고 경제적인 것 가지고 남을 도와줄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죠. 마음은 있지만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물론 마음으로 돕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요. 그래서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한다,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진다,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 그 비유 속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타국에 가서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 있을 때에는 그야말로 흥청망청,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있었겠지만 돈을 다 허비하고 나서는 아무도 곁에 있지 않고 다 떠나버려서 결국에는 돼지 치기로 전락하는 그런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세상 현실이지요. 그런 점에서 무조건 가난은 좋게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난하냐 부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부를, 재물을, 돈을 어떻게 쓰느냐, 사용의 문제에 성경은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왜 돈을 버는가. 물론 자기 자신과 또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하지요. 그러나 조금 더 그 영역을 넓혀서 하나님이 내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을 통해서 돈을 주셨습니다. 돈을 벌게 하셨습니다. 재산이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과거보다도 조금 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또 마땅히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정도로 복을 주셨으니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많이 손을 펼 수 있도록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겠지요. 그렇게 쓰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아울러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복을 주었더니 그것 가지고 제 욕심만 차리지 않고 나누어 주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으니까요. 아, 저 친구한테는, 저 김 집사한테는 내가 물질적으로 복을 줘도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김 집사를 통해서 김 집사보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을 돕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돈은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게 기독교적 경제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분노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살기 힘들면,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압박을 많이 받을수록 이 분노 조절 또는 그 과거에 또는 특별히 그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일수록 분노 조절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그것을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럽니다. 갑작스럽게 그냥 막 욱 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상대방이 놀라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 감정이 어느 쪽으로 튈지를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있기가 참 어려워요. 굉장히 그런 사람 가까이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자주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은 점점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요. 결국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외로워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것이 건강한 그 인간관계를 맺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지시나 명령을 하거나 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을 때는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걸 위해서도 우리 각자가 이 분노 조절 장애를 잘 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11절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때,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될 때 정말 힘들죠. 그럴 때 막 사람은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분노가 막 폭발할 수가 있죠. 그럴 때에 조금 더 시간을, 화를 내더라도 계속 참기만 하면 그게 또 쌓이게 되고, 그게 그야말로 또 화병이 될 수도 있고요. 정신 건강에도 육체 건강에도 좋지 않은 거 다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표출하느냐, 이런 부분은 좀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화를 낼 때 바로 화를 내는 것이 말고 한 10초에서 15초 정도만 기다렸다가 화를 뿜어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해요. 자, 쉽지 않지만 여러분, 분노를 조절하는 사람, 그가 인격자요, 또 그리스도인이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는, 돈 주지 않고도, 돈 들이지 않고도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날 너무나도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치열한 경쟁, 그야말로 전쟁터라고 할 만큼 죽느냐 사느냐 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우리가 내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풍조 속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현실은 우리를 내몰고 빨리빨리 서두르라고 재촉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먼저 가는 것보다, 남보다 앞서가는 것보다 바른 길 가기 위해서 때로는 천천히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늦게 가는 것도 바른 선택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우리 자신을 잘 감정을 통솔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